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에 관하여 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1일 진짜 편한가 보라. A 권사님의 영음 맞아요. B 권사님 영음 화났네. 맛있어. 얼른 먹어. 이 장로님 영음 세 분은 다 사랑의 사도분들이시고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 영음 해석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따라 각자의 말을 보자꾸나. 나로 인한 말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서 또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 주님은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 입에 담기를 원하시는데 각자의 자기 생각,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말로 툭툭 내뱉는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많은 말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들 각자의 마음이 나를 향함이 아닌 아직도 본인들을 향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라. 주님을 향해야 될 마음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것이지 각자의 생각의 정돈이 필요하다. 마음의 정돈, 생각의 정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정돈을 위해서 침묵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에 더욱 힘쓰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각자가 해야 할 분량이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감정 부분에 좀 많은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생각, 지성의 부분에 훈련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정돈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길 때는 각자 오늘 했던 말들을 돌아보아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을 할 텐데 그 말들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이었는지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말들을 한번 살펴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적어봤대요. 순간순간 생각 떠오르는 거, 또 말을 표현했던 거. 그랬더니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 무지 많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단다. 말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산물이나, 그렇죠.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는 거죠. 그러니 내가 끊임없이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묵상.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내 안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이 묵상일 수도 있죠. 너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지. 뭐에 초점을 맞추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저희 어머니도 형이 이제 2005년에 결혼했는데 미용실 운영하는 원장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엔 관심이 없었는데 길에 지나가면서 미용실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이 관심이 생겼대요. 그처럼 내 안에 있는 관심거리들, 초점을 맞춘 것들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입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이 내가 기뻐하는 말인지 더욱 침묵하고 묵상하여라.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에 분별을 하여라.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뜻을 대적하는 말은 아닐지 늘 생각하여라. 조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죠. 파수꾼을 세우려면 검문을 하겠죠. 그처럼 내가 내뱉는 말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침묵을 지키거라. 감정이 동요될 때는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유쾌한 말을 하겠죠. 근데 불편한 사람,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말에 실수가 많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선을 넘는 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 더욱 나에게 집중하여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거라.
너희의 모든 것은 입술로 인해 생기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경에 우리를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주님께 여쭤보니까 내 딸아 그 말이 맞다. 그들의 입술의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다. 무지 많은 말을 쏟아낸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따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며 그 말들은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로서 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싸움이죠.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너희뿐이겠느냐? 많은 사람이 나의 많은 뜻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지. 하지만 너희는 더 책임이 크다. 왜 책임이 크다고 하냐면 나의 뜻을, 큰 뜻을 알기에 그 크기가 더 큰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나 말에 잘못은 좀 책임이 덜한데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자들이 아직 모르고 나의 뜻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건 역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를 더욱 예수님을 더욱 아프게 찍어 누르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 등 자신의 어떤 것과 맞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들이 나의 마음을 더욱 찍어 누르는 격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좀 덜할 텐데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또 말씀을 받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지 나는 사랑이니라. 나의 사랑을 거절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와 또 부부간의 갈등이든 돈 문제든 그런 걸로 인해서 늘 사랑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 또는 내동댕이 쳐진 그런 아이들은 똑바로 자리가 정말 어렵지요.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거절당하는 아픔, 고통, 말 그대로 왕따도 이제 그런 거죠.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떠밀리는 거. 그것이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크나큰 고통이고 아픈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그 목숨을 내어준 대상들인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시겠어요. 나는 나의 큰 사랑을 나누기 원했지만 자신의 것과 맞지 않다고 자신의 생각, 감정, 사상 이런 것들과 맞지 않다고 나의 큰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어 내 마음은 너무나 처절하게 버려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 속죄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편하게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자로서 오실 날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침묵하라고 한 것이다. 나의 사랑이 버려지지 않도록,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더욱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더욱 주고 싶지만 내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구나. 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지.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을 비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예. 다 팁을 가르쳐 주셔요. 자신의 것을 비워야만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 자리에 다른 오물들, 쓰레기들, 버려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죠. 오히려 채워봐야 오염돼서 섞이게 됐죠. 그래서 먼저 비워야 된대요. 자신의 거, 자신의 생각, 감정, 자신의 주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게 바로 겸손이다. 즉 겸손은 겸손한 자세, 태도,
어떤 외향적인 걸 말하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겸손인 거죠.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이라면 이제 주님의 뜻이지 아닌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준비된 마음 안에 들어가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막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문을 스스로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사랑의 사도뿐 아니라 각자의 모든 마음을 돌아보아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 늘 돌아보아라. 주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를 그냥 잠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사상으로 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비워내야 하지 않겠느냐? 네, 내 것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워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냐? 그것이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란다. 주님은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좋지 않은 것, 값어치 없는 것을 귀한 것이냐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죠. 나에게 더 나오지 않는 자, 나를 더 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더 나오너라.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인지, 무엇이 더욱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비워내거라.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에 있는지, 그래야만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몫이에요. 채워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부분이고요. 더러운 것이 있다면 개워내거라. 속에 뭐가 받지 않으면 토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더러움은 너희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너희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민영의 꿈처럼 그 부패에서 나오는 악취를 개들이 맡는 것이라. 이 개들은 이제 어둠의 영들, 마귀들인데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취, 부패, 썩어가는 그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들겠죠. 더 악한 영들이 마음 안에서 잔치를 벌이겠죠. 각자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더 나오너라. 근데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뭐 어떤 연구에 의해서 잘 못 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래요. 그래서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내 스스로 버리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는데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원하는 자이며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22년 7월 25일 말을 아껴라. 사랑의 사도는 이제 사랑의 말만 아니라 타이틀은 사랑의 사도인데 사랑하는 말을 대신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의 말을 또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노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거나 또 불편한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변명하고자 하죠. 자기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하는 말이 명분을 위한 거, 그러니까 어떤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또 변명하는 것인지 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늘 생각하고 말하여라. 내가 침묵하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말고 침묵하여라. 때로는 이제 주님이 침묵하셨는데도 지레짐작 주님은 이러실 거다라고 자기 생각을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인 양 표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대변자로 다른 일을 세울 것이니 너희는 침묵하여라. 이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입장이 달라서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너희 입장을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른 대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성시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이제 더 크게 나가서는 이제 동로회장님이 그 대변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권위를 준 분이 변론하고 그 입장을 대변해야만 주님의 뜻이 나타나겠죠. 부모님이 주님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하신 말들로 인해 이제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얽힌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항변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항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변론하려고 하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면 그들 안에서 이거는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대적하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 그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 안에 틈이 생길 것이다. 그 빈틈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앞서가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 목사님은요, 이제 좀 부덕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에 되는 시발점이 되신 분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할 것이다. 그는 지금 나의 분노, 노를 부르고 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 번, 여러 방면으로 경고하시고 바뀌길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를 쌓고 있는 거죠. 너희는 잠잠하거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부분을 언급하고 너희가 내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 하지 마라. 이건 안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때이지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내 방법으로 내 때에 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들을 귀히 여겨라. 이제 불편하게 하고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을 귀히 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어라.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본인들이 옳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불편한 그런 대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돌아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직진 코스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돌아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되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메시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내가 곧 속히 가서 모든 것을 정산할 터인데 그때까지 내가 원하는 분량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주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느긋해요. 왜?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라. 분을 품어 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 이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너희 할 부분만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고 품고 분을 품어서 나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큰 문제, 이제 삐장로님 가정, 송 장로님의 가정의 문제는 분내는 것이래요. 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혈기나면 이제 약간 거친 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님 보시기에 더 큰 문제래요. 그것을 다rum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나의 곁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내 성질대로 내 흥분하는 거, 그리고 다 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자가 빨리 통과하느니라. 아주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납작 엎드리는 자. 예, 정말 할 말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납작 엎드리는 자, 주님께 맡기고 나는 겸손을 취하는 자죠. 그게 빨리 통과하는, 주님께 빨리 나아가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양쪽에 어떤 분쟁이 다툼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다 자주 내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한 게 더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는 사람, 물론 죄 지은 것이 또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게 미안해서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목소리 높이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부인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춘 것을 주님이 다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현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겸손을 품고 두 말을 하지 말거라. 입술로 겸손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겸손을 품었다고 했는데 말로는 또 거친 말, 불편한 말, 남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두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과 마음이 일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 사랑의 사도들은 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훈련되지 않았으니 침묵하거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주님께 훈련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나는 잘 모릅니다 하고 겸손히 침묵하는 게 맞다는 거죠. 22년 7월 29일 새벽 1시 41분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갑니다. 내 영음.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이거 영음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본인의 혼 영역, 즉 정신적인 일반적인 그 육체와 연관된 혼의 영역에서 영적인 그런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하는 말을.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성장하면 영과 혼이 일치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온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혼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잘 모르거나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12시 9분 파견되신 분들이 오늘 올라와도 된다고 하심. 그래서 올라온다는 것은 산에 있는 나사렛 성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산기도에 올 수 있는 건지 주님께 여쭤봤더니 그래서 파견됐다는 것은 뭐 멀리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이 시교회 지금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교회에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로서 덕을 세우며 그곳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파견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기도회 마치고 산으로 오시기로 한 것에 대해 주님께 여쭤봄. 자,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자리 나가는 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훈련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는 이제 2년 가까이 되죠. 주님의 뜻을 항상 묻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당연하게 주님은 기도하길 원하시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파견 보내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각자 생각을 나눔 시간에 나누라고 하심. 주님 왜 그 교회 보내셨을까? 그걸 이제 14분에 알려주시는데 파견 보내신 이유는 시교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 계신 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삐딱하게 보면 자기들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알려주셔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귀들이 두려워하기에 파견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마귀들을 활동을 저절시키고 기도로 떠나보낼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또 영적인 작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그 기도의 자리가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파견, 즉 교회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고 있는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가능.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쓴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빛,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냥 그렇게 그분들과 섞여서 기도하거나 또 그분들의 불편한 눈치를 봐가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 자리에 참석하는 게 파견 나간 분들 몇 분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그들은 아픈 자녀, 이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고 우리는 믿는 자녀, 주님이 믿음직한 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어느 정도 훈련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주님 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너그럽게 상대방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 사랑의 말만 하기 원하심. 22년 8월 27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나의 입술의 말이 능력이 없는 것. 즉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논리정연하고 뭔가 사리분별하는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주님을 떠난 입술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당연하죠.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온전한 도구, 그래서 온전함이란 나의 생각, 사상이 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주님의 것만 순수하게 받아 전달하는 도구죠. 23년 3월 2일에 한라산 석축 기업의 경영주로서 바르게 경영했을 때 바른 성과를 낼 수 있음. 이것은 이제 그 김홍식 집사님, 그 한라산 석축의 대표이면서 송 원장님의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바른 경영을 해야 된대요. 나의 기업에, 이것은 주님의 기업, 즉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나의 정신으로 경영을 해왔느냐. 그러니까 진짜 창업주는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했고 내가 십몇 년 동안 애써서 일궈놓은 거니까 이건 내 거야 하면 그건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없죠. 네가 내 앞에 바로 세워질 때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라. 경영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기계 고장나는 거, 사람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비결은 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재정적인 머리를 써서 더 많은 공사를, 입찰을 따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대요. 나에게 아뢰지 않고 나의 기업을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끌고 가니 모든 것이 묶임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묶어버려야만 깨닫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나의 지혜를 구하여 가졌더라면 피해갈 수 있었으리라. 아직도 원망의 소리가 있다. 즉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주님의 덕을,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오름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원망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나 봐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서로 축복하는 말들을 하여라. 축복의 말이 축복을 일으키게 되리라.
선이 더 선을 불러오는 거죠. 사랑의 말들을 하여라. 그 사랑의 말들 가운데 내가 일할 수 있음이라. 축복의 말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자꾸 축복하다 보면 이제 마음도 이제 점점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로 나가기도 하고요.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말로 인해서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사랑의 말이 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 내가 답답하구나. 주님의 답답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허락한 축복을 취해가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아주 산더미같이 선물을 쌓아놨는데 그 선물을 취해가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준비된 마음들을 기도로 취해가거라.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이죠, 일상. 23년 3월 4일 한라산 석주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라. 내가 이룰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여라. 그 내용이 뭐냐? 감사기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선하심을 감사로서 나타내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여라. 나의 능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 늘 정결한 입술이 되도록 하여라. 더러운 곳에는 내가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입술, 내가 이미 심히 많은 축복을 해주었느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그래야 악한 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자꾸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마귀가 빈틈을 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은 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열심히 기껏 마음을 청소를 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두루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심을 품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심령 상태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이 청소, 날마다 청소. 실제로 집에 청소는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또 하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천장까지 닦아요. 굉장히 좀 심하면 강박관념이 될 것이고 결벽증인데 천장까지도 날마다 닦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깨끗이 해야 되죠. 너희 믿음의 말, 사랑의 말에 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될 것이란다. 모든 것에 나의 임재가 충만할 때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로 충만해지는 것에 힘써라.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나에게 집중하여라. 기도가 끝난 후에 장로님께서 일에 관해서 K집사님 이제 경영주라고 할 수 있는 김봉식 집사님이고 장로님은 장인어른이신 베테랑이세요. 그쪽에 아주 몇십 년간 일하셔서 다 꿰고 계시죠. 장로님하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불편한 말들이 또 오갔겠죠. 그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닌 원망의 마음, 탓하는 마음이라고 하심.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나왔었나 봐요. 그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장로님과 K집사님, 장인과 사이지만 같이 일을 하는데 뜻이 안 맞으면 불편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도 조금 티격태격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일주일간 하라고 하심. 주님이 명하셨는데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23년 3월 14일 복된 말이란 무엇인가요? 복된 말은 복된 생각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당연하죠.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각과 감정이 말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복된 생각은 훈련된 자세에서부터 흐를 수 있다. 복된 생각을 자꾸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복된 생각은 세상 말로 무슨 부자 되세요 이런 게 복된 말이 아니죠. 복된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라. 내가 지혜로 알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닮아 복의 통로가 되기를, 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로 세워지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23년 3월 21일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자신에게 능력이 되도록 드러나야 그것이 말씀을 잘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많은 보화들을 감춰 놓으셨는데 일단 캐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근데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될 때까지 그것이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말씀을 잘 먹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남에게 하는 말처럼 들어버리면 그건 보화가 되지 않죠.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보화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분별한 데까지만 한 것은 또 의미가 없어요.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제 능력이 돼서 사랑을 표현해야죠. 그게 이제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또 나아가 배설까지 해결까지 이루는 것이에요. 세 분 사랑의 사도 중에 잘 먹은 분도 계시지만 즉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찰해서 고쳐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심. 누구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은 것은 각자가 더 분발하라고. 예를 들어서 세 분 중에 한 분을 막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또 우쭐할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시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알리지 않는 것은 서로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나아간다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만큼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야죠. 사랑의 사도가 하는 축복의 말들이 능력이 되는지, 즉 그것이 실천되는지 시험해 보시겠다고 하심. 주님의 마음을 담은 축복의 말이 능력이 됨.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가졌기에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비롯됩니다.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려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